오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지방에 갔을 때 양을 치는 목자가 옛날부터 전해 오는 습관대로 양의 이름을 불러서 자유롭게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목자에게 가서 내게 당신의 의복과 지팡이를 빌려주십시오. 그것을 입고 양을 불러 나를 따라오는지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랬답니다. 변장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자의 흉내를 내서 매 하면서 불렀습니다. 따라왔겠습니까? 절대 안 따라옵니다. 아무리 겉으로 목자처럼 꾸미고 있어도 양은 금방 목자를 알아봅니다. 따라오기는커녕 모두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에게 왜 내가 양을 부르면 한 마리도 안 따라올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병든 양이라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는 병든 양이 아니면 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들의 목자를 정확히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형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소제목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아무리 겉으로 양인 채 해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목자의 음성을 몰라보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수전절 명절에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는 험악한 모습으로 따져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밝히 말씀해 주시오, 밝혀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기에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는 그 유대인 무리에게 내가 말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말하였지만은 너희가 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제발 좀 믿어라 라고 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믿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경험한 것과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교만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면,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 말을 믿고 따라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들이 기적도 교훈도 믿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양입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것을 거부하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요, 서로 간의 모든 적대의식이 종식되고 평안해질 때가 있는데, 양들이 제일 평안할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어느 때겠습니까? 먹고 배부를 때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할 때랍니다. 양떼가 있는데 목자가 옆에 있어주면 양들이 너무너무 편하게 서로 싸우지도 않는답니다. 평안하니 잘 있답니다. 목자가 함께 하면.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진실로 믿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싸웁니다. 욕심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은혜 받으면 화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화평의 은혜가 임합니다. 연합한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된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어질수록 인간들은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지향 많은 세상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는 양들이 될 때 양떼들은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양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압니다. 각기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흘린 십자가의 피로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풍파, 환난, 시험에도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께로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면 세상이 부럽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택하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대적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그런 어둠의 권세, 더러운 귀신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길, 그 승리의 길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제약된 인간이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설명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감동해 주실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니 말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믿어집니다. 교만하면 안 믿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예수님을 돌로 들여 치려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31절에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진리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자기들 마음이 안 든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걷는 험난한 길입니다. 경건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마귀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길, 타락한 인생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집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사람보다 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교만하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 아는데 교만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곳으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 안 하면요,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누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까? 내가요. 내가 중심으로 가버려요. 인간은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조금 잘나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빠져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교만함에. 인간이 이렇게 제약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마귀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심대로 갑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내 편안함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시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시려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따랐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님을 높여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안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화평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나라가 발전합니다. 왜 시끄럽습니까? 나라가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인간들의 제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겸손해지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 본받아 살기만 하면, 세상 사람은 놔두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만 하면 세상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교만한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질 것입니다. 3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그렇게 잘 아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신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5절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면 신성 모독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찌하여 너희는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모든 이성과 모든 과학과 모든 문명을 초월하는 곳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천국을 과학으로
이 머리로 연구해서 알 수 있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요? 아들에게. 그래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예수가 믿어진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 부활의 새 생명이 임한다. 믿어지십니까? 그냥 믿어지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안 두려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오는 세상, 저 세상, 영원한 천국의 세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 시험, 환난, 풍파 몰아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뭐냐?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합니까? 그냥 육신의 일, 세상 일, 내 일만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직장 일이 누구의 일이 됩니까? 아버지의 일이 됩니다. 아버지 목자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내 중심으로 해버리면 같은 일을 해도 이게 내 일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목자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형통합니다.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나를 안 믿어도 내가 하는 아버지의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죽은 사람 살리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맨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시려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 안 살면 우리는 세상 말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셔서 예수 믿고 본받아 가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으로 형통하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